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출현한 호련한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의 생애와 계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의 생애와 계시를 확증하심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의 생애와 계시를 확증하는 것은 제가 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형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 마리아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이 거의 답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그림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말 구유에 이렇게 이 구유라고 하는 구유 같은 거 이렇게 그것도요. 이게 구유가 아니고 말 구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사관에 있을 것도 더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을 말구에 누이게 하셨을까?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얻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생애와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명해 보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성경으로 답하시고 성경으로 행하셨던 그분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가 그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나는 이 땅에 한 번 살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간 이후의 삶에는 어떤 기록으로 남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천상천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사람의 주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다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케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붙잡고 가면 주님이 분명히 앞에서 대장되어 주셔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사람의 주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신 그대로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대하는 연습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항상 뒤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한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신도를 시온에 두기로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불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림돌과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읽게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접하는 일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는 것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도전케 하는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귀중함을 배우게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신 능력자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손을 내서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사랑함을 알게 함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율법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선포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같이 하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도 보면 이 선임자가 말을 하면 복장하라고 그러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또 다시 한번 따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 확인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말씀임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마땅히 형벌받을 내 이 백성의 혐을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조와 함께 있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무덤에, 부자의 그 무덤에 갇히게 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보지 못했을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인격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하게 한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게 하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구원임을 아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반복시켜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순종은 600년 후의 일인데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아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담대한 믿음 우리도 본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행했던 것을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예수 재림이 역사를 배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사야 32편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예수 재림의 역사를 배움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내고 그 뜻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시작과 내 삶의 시작과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졌던 것들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취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얻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구원으로 확신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더 이루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더 결단코 없어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을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할 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함을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갖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할 때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눈으로 읽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예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또 있게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내 앞에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잘 이겨나가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위에 오셨네.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한수로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서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